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밝고 미래가 있고 희망적이냐 했을 때 그런 것 같이 보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건도 있겠지만 내가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결코 의롭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깨끗해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뭐 좀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하지만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들보가 안 보인다. 이 성경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아주 보일까 말까 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참 단점 중에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의 꼬투리는 잘 잡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지금 잘못 말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역시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발견해요. 근데 제 들보는 안 보여요. 잘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점수를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착하도 점수를 짜게 줘요. 너무 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요. 남이 잘못하면 왜 그랬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죄인들의 특징, 세상 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들보, 죄악의 크기가 큰데 이걸 못 찾아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도 왜? 내가 그런 죄 졌어? 아닌데. 이렇게 자기 죄는 잘 덮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은 덮어주질 않아요. 들춰내지 못해서 마치 한이 든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데 한이 있어요. 한. 근데 나는 죄를 덮는데 달인이에요. 내 죄는 잘 덮어요. 달인이라. 근데 남의 단점을 드러낸 데는
산 맺힌 사람처럼 잘 드러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야고보가 왜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시대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강구한 사람이다. 그는 그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엘리야 같은 의인이 있어야 되고 엘리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줘야 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윤리 도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윤리의 도덕적 부분이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상을 숭배할 거냐? 걸어다니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고 뭔가 죽은 나무, 돌, 금, 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신적 존재. 사람들이 창조한 신이에요. 자기가 창조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된 것도 모르고 신을 창조해낸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된 거 이것이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말에 허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행동을 의롭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 죄인이고 죄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의인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너무 많아. 의인은 없어. 요즘 세상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봐야겠지만 나도 봐야 돼요. 나 자신도. 그랬을 때 나 자신이 나는 의로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하다고 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다 알아요.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거. 내가 단점이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 내가 심지어는 믿음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미혹됐네. 그게 아니에요. 미혹됐다는 것은 신을 바꿨구나. 내가 믿었던 신적 존재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 부분에서 이탈돼가지고 아니 다른 신도 있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진 거죠. 이것이 미혹이에요. 사탄의 최초의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걸 변경시켜요.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자꾸 달라지게 해요.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이걸 많은 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죄악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거기에 보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등장하는데 저와 이런 피부적으로 짐승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뭘까? 짐승이 등장했다는 거, 미혹이 됐다는 거, 이걸 피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짐승이 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요.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다면 이마에나 오른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숫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 그 수에 들지 않으면 그 숫자가 없으면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미혹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땅의 옜바알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서로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딸과 그 왕이 그러니까 시돈 땅의 옜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아합 왕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맹했다. 이 동맹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아주 견고한 동맹을 맺은 거죠. 근데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데 아합 왕이 보는 시각하고 엘리야가 보는 시각하고 달라요. 똑같은 시대 속에 사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보는 시각하고요. 엘리야 선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미혹된 사람의 시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찌 보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후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예요. 하늘을 날아 비가 오게 하지 않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불신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게 엘리야 선지자인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제가 기분이 상해. 왜 마음이 상하냐면 아니 선지자가 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쓰면 하늘을 물 닫을 정도면 그 아합 왕으로부터 괴롭히면 핍박은 안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누구를 엘리야 선자를 죽이겠다고 아합 왕이 쫓아다녀요. 그 시대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엘리야 선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의 축이다. 죄악의 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야 이거 진짜 괴롭히면 저 나쁜 놈들 못된 놈들 막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성경에 나오는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자도 당했어요. 엘리야 선자도. 얼마나 죄가 컸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 놈들은 맞아요. 왜 죄 짓고 하나님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바알신 만들고 아세라신 여신상 만들어 놓고 남신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혼돈과 죄악에 빠졌으니까 그 나쁜 놈들 맞거든요.
근데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했던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다니고 숨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어 다니는 신자가 됐어요. 마치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른다. 지금 숨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숨어 다니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도 목회자라고 해서 숨어 다니진 않아요. 아마 일제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숨어 다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잡히면 옥구를 치러야 되고. 잡힌다면 갇혀서 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은 분들이 계시고 옥에서 얼마나 옥구를 치렀는지. 그러니까 옥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그러다 골공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단 하나 때문에. 엘리야 선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합 왕이 선자들 다 죽였어요. 막 죽이니까 이 정도로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나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아합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바알 남신상 아세라 여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놨어. 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반론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벌이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격자를 만들고 인성주의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윤리주의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서 그걸 만든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대부분의 그런 시각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걔 도망 다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의식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이 나 지금 열심히 내 의지적으로 나 착해지려고 노력했어. 난 선해지려고 노력했어. 나 말 조심하고 남의 허물 보면 안 본 것처럼. 나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학습을 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남 허물을 잘 안 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처럼 남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은 교회보다 발달된 데는 없어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것을 얻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더 확장되고 더 커진다. 더 강력해진다. 이 소리는 엄청 듣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윤리 도덕적 의식을 가져서 선하고 착해지니까 달라진다. 이런 헛된 미혹된 신앙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인 뭐냐면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 기도가 맞다. 내가 들어주마. 3년 동안 비 안 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세라 신 여신상 섬기고 바알신 남신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행동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말이에요. 존재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부분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그 시대를 정확히 보고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3년 6개월 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저와 야고보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너희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는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먹을 것이 좀 줄어들고 목마름이 강해지고 삶에 힘들어진다. 그리고 돈줄이 막혔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야 하늘이 닫혔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투자해도 안 되고 열심히 발품 팔아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돼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 나와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다가 하나님을 듣고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져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99.9%의 메시지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소리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이 소리예요. 그 소리 때문에 한국교회는 파괴된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 마치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고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교회 보세요. 좀 지위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앞에 앉아요. 장로님 시켜주고 권사님 시켜주고.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들 계시니까 말하면 좀 그렇겠다. 이게 참 설교하다 보면 제가 걸러야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우리 손녀딸이요. 어느 대학을 간 줄 알아요? 유학을 갔는데 안 되는데 돼가지고요.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해외 미국이었던 대학을 갔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들으면 기분이 나빠. 들으면. 왜? 시기질투가 일어났거든요. 시기질투가 일어났어. 기분이 나쁜 건 왜 그래? 잘 되다 박수 치는데 박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내 손녀딸이나 손주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잘 됐냐? 그러다 보면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된 것, 자랑하는 것, 듣고 마음에 상하는 것,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3년 6개월 비가 났으면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려고. 엘리야가 능력 있고 기도 잘하고 기도하니까 막 은사 따르고 이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고 야 대단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요?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있었다. 아합이 뭘 했는지 알지 않냐. 그때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등장해서 그렇게 미혹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 엘리야 시대를 끌어다가 말씀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중심에서 이탈됐다는 거죠. 이게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닫히고 돈줄이 끊기고 건강을 잃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뭔가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될 것 같다가 어그러져서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야, 내가 지금 뭐 죄를 졌나?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들었고 만났고 보았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이다. 이스라엘은 사명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사람들이 괘씸하고 나쁘고 엘리야를 막 높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자고 표적이 있고 뭐랄까 엘리야 선지자가 은사자고 무슨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은사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고 뭐 대단하고 기도만 하면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포장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선제라고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하늘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너무 괴로웠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때는 농경사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사는 농업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축업을 잘하고 곡물을 잘 심어서 먹을 거를 만들고 이것을 서로 사고 팔면서 경제 활동이 됐던 때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가축대도 다 죽어버리고 파종을 해도 싹이 안 나오고 싹 났다고 다 꽃이라 타져버리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면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말해요. 배고픈 사람이 3일만 지나면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먹을 걸 찾아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이런 말은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말이 통해요. 그냥 옛 사람들이 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웠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죄 짓고요.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돈만 쫓고요. 악하고요. 하나님은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자꾸 다른 신에게 비난하고 있고요. 마치 돈이 신인 것처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악습과 하나님 없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줄이 완전히 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피눈물 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진짜 피눈물이 나고 돈줄이 확 막혔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목사님은 나쁜 놈이야. 굉장히 나쁜 놈이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기도를 하시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줘도 못하는 왜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 짜증나게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아합 왕하고 혹시 누가 대화하고 숨겨진 사람은요, 다 그냥 그 지역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말살을 했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는 노뎀나무가 뭔지 몰라서 노뎀나무 성교회, 노뎀나무 교회, 노뎀나무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 노뎀나무 밑이 뭔 밑인지 몰라서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는 비가 이제 그 몸종에게 막 땅에다가 무릎 사이에 쳐박고 땅에다 머리를 대고 막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야 하늘에 구름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해. 봐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봐봐. 구름이 손바닥만 구름이 떴네요. 그렇지. 아이고 굴이 막 커지네요. 아이고 하늘을 덮었습니다.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비를 피하라고 해라. 저 같으면 비마다 죽게 내버려 둘 텐데. 엘리야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죠?
막 비를 피하라고 말까지 주잖아요. 저는 아이고 주여, 비가 와도 보통 비가 아니니까 확 한번 쏟았는데 강을 막 해가지고 철 넘치게 해가지고 아방을 확 실려나가게 해가지고 쓰나미처럼 나쁜 죄인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감정적 언어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죄인을 봤을 때 저 못된 인간 빨리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 언어예요 그거.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니 말이 비가 오니까 피해라고 그래라. 그래놓고 나서 이제 구름이 보세요. 구름이 확 몰려오죠. 그 뒤에는 비가 막 쏟아지고 구름이 막 오죠. 근데 아방이 마차를 타고 도망가죠. 상상을 해봐요. 마차를 타고 막 도망가요. 막 가요. 비를 피해 도망가고요. 있어요. 근데 이 아방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 할아버지가 계세요. 노인네가 있어요. 노인네 할아버지가 선지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다른 박질을 잘했는지 달리기를 잘했는지 마차보다 더 잘 뛰답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면 엘리야는 그 노인이 숨도 안 차나 봐. 마차보다 막 앞에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왕의 마차가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있고. 그럼 누가 지금 비구름대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구름대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왕의 성, 궁을 향해서 비를 몰고 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아방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 보고, 구름이 막 하늘 덮고 있고 막 쫓아오고 있고, 비가 막 몰아오는 걸 봐. 누가 지금 비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다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 이제 비가 왔다. 3년 6개월 말아 비가 왔다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하고 춤을 추고 소고두고 마치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두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이런 강력한 선지자의 의도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선지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존재하고 붙잡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갔어요. 달려갔는데 가서 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면 다 아멘 하고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거의 찬물을 쫙 끼얹는 여자의 말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왕후가 하는 말이, 저놈 내 차 죽여버린다. 이 말을 하니까 야, 비겁해. 너무 비겁한 거예요. 어떻게 비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 그 말 한마디. 어느 정도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마라. 다 숨었어. 다 숨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죽는다. 이게 이제 소문이 속돌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때 바이러스가 확정이 되니까 중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에는요, 이렇게 패스트병이 걸려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냐면 축사를 해야 돼. 축사가 지금 막 때리고 막 축사가 지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죽었어요.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더 확산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더 죽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혹시 이세벨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안 보니까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했어. 자기는 그렇게 하면 비가 오면 3.6개 비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소고들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세벨 여자가 저놈 다 죽인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 비겁하게 다 숨었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낙심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한 줄 아세요? 노뎀나무에 가서 노뎀나무 아래 가서 쭉 뻗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죽여요. 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노뎀나무 아래가 그게 노뎀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니까. 그 나무가 죽으려고 작정한 나 죽여십시오 하고 한 자리가 그 이 노뎀나무 밑에예요. 심의 장소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노뎀나무 성교회, 노뎀나무 뭐 교회 어린이집이고 뭐 노뎀나무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실상은 절망하고 잘 죽여서 나 데려가세요 빨리 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절망의 장소가 낙심의 장소가 소망이고 살 소망이 있는 장소가 바로 노뎀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때 까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일어나서 사명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이 믿음의 분명한 우리의 기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나 외에는 신이 없단다. 이 말씀했던 구약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요약된 표현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에 다 요약된 표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단다. 이 신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너는 구원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든지 살든지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고 그 시대에 막 구름을 몰고 비를 몰고 왕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외치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비록 낙심하고 노든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다가 나 못해 먹겠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응답했던 하나님, 비가 오게 했던 응답 하나님,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야 되는데 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선자의 희망이 뭐고 사명의 희망이 뭐고 직분의 희망이 뭐고 믿음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걸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데 이걸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이걸 말해도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고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게다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말이나 반박하고 우리 뒤통수나 막 쳐가면서 막 그런 세상의 죄와 사망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들어준 자가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도 누가 들어줍니까? 이 시대에 들어준 자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안 들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들어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안 받아줬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 그 말하면 그렇고, 야, 그러면 큰일 나. 요즘 싸움 난다. 전쟁 난다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불자라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야, 신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무신론자야. 그런 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아픈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현상이 세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세상이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너무 절망해서 난 이제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 사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를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눈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한 더 이상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 사명이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시대인지 좀 확인 좀 하고 얘기하고 필요한 시대인지 좀 확인 좀 하고 기도 좀 해라. 네가 그게 진짜 절실해서 절박 기도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못 들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막 능력 받아갖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성장하고 보여주고 나타나려고만 하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 자체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어두운 시대.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 시대를 공백기 시대다. 이 시대를 절망스러운 시대다. 이 시대를 희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그 미혹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엄청 멋있고 대단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능력받아 은사자가 되고 성령 운동하는 대단한 갑절의 영감자가 되고 이런 어떤 왜 그래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내 중심적이거나 세상의 성공 중심적인 축복 중심적인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노래 나와갖고 나대려 가시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 믿음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 가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죽기까지 내가 이 기도하고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엘리야보다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에 비가 오게 하지 않는 그런 능력자 비가 오게 하는 실력자, 능력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붙잡힌 바 되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이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절실한 기도 속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중심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